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밝혀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역사를 친히 베풀어 주실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항상 다시 밝혀주시기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밝혀주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저 오래전 시절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다가와 말씀하여 주신다 하시는 그 감격을 갖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를 창세기를 펼쳐서 읽으면 아주 장장하게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공통점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세상을 여행하는 또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요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와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까?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 시작하면 이 낯선 땅에 와서 살기 위하여 애쓰는 동안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지나갔던 그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나그네요 이방인의 서름과 어려움들을 다 가슴에 품어안고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평생 동안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왔고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또 정말 그 곤란한 순간에서조차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 행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우리 믿음의 조상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야곱의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 자세하게 주의 깊게 묵상하고 또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신지,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삶에 정말 그 곁에서 동행하여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처음 고백하고 선포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가 살았던 아버지의 고향, 그가 자라났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이러저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그에게 명령을 하시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 자손을 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인생길을 살아갔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첫 번째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애썼던 사람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요, 자기 자신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자녀 이삭에게 그대로 물려주었고, 이삭도 야곱과 그리고 야곱도 그의 12아들과 대대로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약속을 물려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충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본다면, 이런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떨면서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여러 가지 면면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여기에서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시편 37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목조목 소개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실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따를 수 있는 사람. 또 4절 말씀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내 안에 그 찬양이 멈추지 않아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 또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제게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어서 단 한마디의 유언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라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새 자녀들과 또 함께 자라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자녀들에게 이 한마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자녀들은 아직 정말 이 봄에 피는 작은 꽃모래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과연 어떤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지 아직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모은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내 삶의 길도 여호와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 자녀들 지금 입장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이 말씀은 앞으로 내 진로를 뭘로 정할까 하는 이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 유스들 그 나이 때 정말 이게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살지? 나는 어떻게 살지? 그게 항상 늘 고민이었고 또 거기에 마음이 많이 쏘였습니다. 제 안에는요,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구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러저러한 재능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환경도 만들어 주셨어요. 아마 어쩌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시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내가 품게 하신다면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이요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입니다. 어디든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무엇이든 맡겨주시면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를 의지하라. 또 우리의 모든 소망을 여호와께 두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우리 유스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했으니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읽을 수가 있고요. 또 이삭의 이야기도 다 읽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짝 만나는 이야기도 있어요. 배우자 만나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다 나와요.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러저러한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주셔서 그 죽을 자리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이 말씀에 응답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어릴 적 제 삶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이 저희 사진은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았어요. 어린 동생을 들쳐업고 또 아직 어린 저를 손에 붙잡고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께는 제 유년기의 삶이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들었는지 조금 들려주었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믿음의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그 삶을 맡기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제 소중한 유산이지요. 만약에 저도 뭔가 남겨줄 것이 있다면 저런 모습을, 저런 믿음을, 저런 신앙을, 저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남겨주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끄실 때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신앙생활에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나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내가 누릴 이러저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이 삶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는 재미,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 5장 6절 말씀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정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쏟아주실 은혜가 저 정오 한낮에 온 세상에 쏟아지는 그 태양빛 같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운 은혜이며 우리가 누릴 만한 축복인지 그것을 한번 상상해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누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자녀들 그 재미, 그 기쁨, 그 즐거움에 항상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복에 관하여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종종 이 미국 사회에서의 유태인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통계인데요. 미국 내에 존재하는 유태인들은 그 인구가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힘이 있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이 미국을 2%도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막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이 미국 사회를 리드해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정치와 경제와 혹은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와 방송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 이 모든 이 미국 사회의 중요한 이 영역에서 아주 놀랍고 탁월한 실력들을 발휘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유태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부러워하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책들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 10년 전에 만난 우리 홍익희 교수는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또 저에게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 홍익희 교수님이 쓴 유대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지난 몇천 년 동안 압박과 서름과 또 고난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흩어지지 않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주 작은 존재들이지만, 아주 적은 수이지만 놀라운 면들을 갖고 있는 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정직하게 들여다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책이 있다는 것을,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그러나
그 많은 것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뭐 합니까? 부러워하기만 하고 배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이야기들, 많은 비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거 한 가지, 두 가지를 꼽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유태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매우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태인만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태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신앙 고백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매우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귀하게 이끌어 주시고 온 세상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한두 가지 핵심적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아는 데에서부터 넘어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것은 또 무엇일까요? 유태인들을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한국에 있을 때 고민이 참 많았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녀들 교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을 학교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솔직히 부끄럽게 얘기하자면 저는 등수가 하나, 둘 오르고 내리는 것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저를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성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등 올라가면 내 부모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랑스러워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성적 그 숫자 하나 올리는데 정말 온 신경을 다 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이 하나 떨어지면 견디질 못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올려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도 그렇게 키울 수는 없겠더라고요. 한국에서는요, 자녀들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과외를 시킵니다. 근데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가장이 버는 월급이 있으면 생활비 쓰고 자녀 교육비 아낌없이 쓰고 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지경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두면 내 자녀들이 뒤처질까 봐 걱정해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을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힘을 모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홈스쿨링을 한 거죠. 성적표가 날아오지 않아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성적이 찍혀있는 그 통지서를 받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관심 있는 것들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게 큰 도전이 왔어요. 그렇게 몇 년 할 수 있었는데 더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한국에서 100이면 100 모든 아이들이 다 학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대학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자라가서 나중에 한국 사회에서 뭘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더 깊어지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을 수 있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지만 우리 유대인들과 비교하면요,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교육을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 하겠지만, 더 많이 배워야 하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 테마가 쉐마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부모님들이 늘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지요. 심지어는 노래까지 지어 부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정성 다해. 이 챈트가 입에 익습니다. 눈을 감으면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나깨나 암송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내 온 마음과 내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쉐마가 사라지지 않으니, 이 들으라 하는 이 말 한구가 사라지지 않으니, 그들이 나라가 없어도, 고향을 떠나도, 핍박을 받아도, 가난해도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지금 이 세상에 우뚝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쉐마입니다.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려는 그런 결단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그리고 내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상에 쓰임받는 일꾼,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